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찬양도 있죠.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앞에 듣던 그 성경 말씀, 귀하고 귀하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는 거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게 다듬어져 갔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그 말씀 앞에서 제 속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버리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는 지혜를 있게 하는 게 성경이다. 구원받게 만든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 절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어린아기들, 영적 어린아기들은 젖과 같은 말씀을 먹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단단한 식물도 먹잖아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게 다 영의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죠. 사실 뭐 신앙생활의 목표는 총회장, 감독회장 되는 거 아니고 뭐 교계 대표회장 되는 거 아니고 장로 되는 거 아니고 사실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모습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또 상처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정부 방침이다. 정치 권력이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제한을 했어요. 5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5명 이상은 집합 금지다. 어디 감히 예배 인원을 자기 멋대로 정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때때로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까지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우셔요. 왜 우시나 했더니요, 65세 이상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출입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뺑뺑뺑뺑 30분 이상 돌았답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갔더니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하고 막더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직 그 교회 등록을 안 한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 권사님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권사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럼 권사님의 딸이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면 되는데 권사님의 딸인 걸 알면서도 등록이 안 됐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신 나갔구나. 사람들의 비판이나 여론이 두려워서, 공격이 두려워서 목마름에 살려고 찾아오는 영혼을 외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사실 저에게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6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강제로 2주간 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했거든요. YTN, SBS,
KBS 이 방송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아무나 오도록 한다. 그래서 확진자가 생기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압박이요,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단순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원리는,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원리는, 우리 기준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종 따위인 제가 당신은 등록했으니 오시오, 당신은 등록 안 했으니 오지 마시오, 당신은 65세 넘어서니 오지 마시오, 65세 이하만 오시오, 또 몇 프로만 오시오, 어찌 감히 제가 그런 식으로 잘라요? 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나 와도 기도해도 된다, 누구나 와서 예배도 된다, 누구나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라 하시는데 종 따위가 어떻게 그걸 가로막느냐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 신자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자, 성경이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나 여론이나 권력자들 눈치를 참 안 보시더라고요. 어지간히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 미운 털이 굉장히 많이 박히시죠. 제사장들이 죽일라 들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가 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세요. 여리고에는 가슴에 구멍 난 남자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남자. 세리라는 직함 때문에 아무도 삭개오 세리의 집에 찾아가 주질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 세리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질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발을 뛰어도 안 보여요. 키가 작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돌 모아가라고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고 이제 예수님은 길로 쭉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밑에까지 오셔요. 삭개오를 올려다 보세요.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예수님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래서 삭개오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색안경 끼고 봤는지 몰라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하더라.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 세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이 사람이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이렇게 욕 얻어먹을 거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빤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시선, 비난, 조롱, 공격, 여론이 아니라 그 한 영혼, 삭개오 그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격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정말 큰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니, 제자들조차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매장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매장하건 말건 뭐라 하든 말든 수군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사는 한 영혼, 수가성이 불쌍한 그 영혼, 그 한 여자,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출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요. 서기관들이 비방을 해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 그 양 찾는 거.
10개의 드러커즘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거 찾는 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세 비유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판이 아니죠. 여론이 아니죠. 인기가 아니죠. 정치 권력자들의 견해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한 영혼.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살고 싶다고 왔는데, 목이 마르다고 왔는데, 그렇게 울며, 애간장을 녹여며,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몰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연락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마음껏 와서 기도하십시오. 철야기도 하러 오는 분들 교회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고, 주중에라도 얼마든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고, 등록 안 해도 다 알려드리고.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요, 결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언론통에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로나 확진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걸리죠. 왜냐? 오전 예배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오후 예배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싶다고 멀리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은요, 피곤한 마음 끌고라도 또다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사람을 계속 만났으니, 그 다양한 사람들 만났으니 확진되죠. 아마 제 아내는 저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은 또 저를 통해서 아마 저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리를 당하고 있어요. 좋아요. 얼마든지 당해도 좋아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욕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부끄럽대요. 교회 망신시킨대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이 다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때라 하더라도 교회는 사람들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적어도 교회는 같이 비난하고 같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품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욕이 대수예요? 비난이 대수예요? 행정처벌 받으면 돼요. 벌금 물면 돼요. 괜찮아요, 까짓 거.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바깥으로 내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거야말로 목사답지 않은 목사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라도 저는 같은 반응, 같은 태도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러 와달라고 하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큰 교회들도 많고 연합집회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만 골라가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연마을로 가재요. 거기서도 전도하신대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우편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한 분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보고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렇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명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곤욕을 치릅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렇게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13명이라는 대부대가 건너간 지역이 어디냐?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뭘 하시느냐? 엄청난 군중들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느냐? 고관 대작들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느냐? 중요한 그 지역의 인사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느냐? 아니요.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요. 그리고 딸랑 그거 하나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명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요. 아니, 그깟 귀신 들린 인간 하나 때문에 13명이 바다를 건너고 13명이 다시 바다를 건너고 그 와중에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야, 13명이나 되는 우리들이 그깟
귀신 들리는 한 사람 때문에 생고생을 하다니 이건 효율성이 없어, 경제성이 떨어져,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왜냐?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원칙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10개의 드라크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죠. 근데 잃어버린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을 묘사한다 보셔도 돼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생명이 없죠. 버려진 상태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향해 손을 펼 수도 없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 에베소서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공동묘지에 누워있었던 사람들인데 부활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남게 됐다,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진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자, 버려진 존재니까 죄의 종이죠. 버려진 존재니까 마귀의 종로 타는 거죠. 버려진 존재니까 죽음에 매여서 종로 탈 수밖에 없죠. 죽음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8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드라크마를 찾는 수고를 하는 여인,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등불을 켜세요. 어두운 방구석, 등불이 없으면 찾기 어렵죠. 유대인의 집은요, 창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용으로 조금 왔기 때문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찾는데 굉장히 부지런히 찾으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신 거죠. 수많은 선교사들,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시려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자가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마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모든 만물보다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애간장 녹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손 내밀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데 영혼 사랑이 없다? 약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심장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합니까? 핍박을 당했죠. 도망자들이 돼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완전히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야, 예수 믿다가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어디서 자지? 뭘 먹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신경 다 쓰고 진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예수님을 전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부산 동래군 가만히 나병원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 환자들은 정말 심하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2주, 길어봐야 한 달 좀 넘게 격리됐다가 가족 부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요, 산 지옥 같은 곳에서 모여 산다. 병자 감옥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갇혀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그 안에 모여 사는 기독 나병 환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로 그 찬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과도 같아요. 마치 신학교와도 같아요. 선지동산과도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날마다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온몸이 썩어가는 와중에 자기 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온몸은 멀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다 지옥 갈 사람, 그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병원에서요, 반찬값으로 조금씩 돈을 줘요. 근데 예수 믿는 나병 환자들이요, 반찬값으로 준 돈에서 1전씩 모아서 1926년부터 29년까지, 29년 9월까지 손양원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본인들은 그 마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손양원 전도사님에게 보내서 전도사님이 전도 활동을 하도록 비용을 댔던 거예요.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밀양 수산과 산방어진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자기 처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 처지가 뭐냐라고 한숨이나 내쉬고,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기도하며 헌금을 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다시 본문 돌아올게요. 여인이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아요. 드디어 찾아냈어요. 와, 드디어 찾아냈어요.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양을 찾았을 때도 같은 반응이죠. 탕자가 돌았을 때도 같은 반응이에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처럼 기뻐하셨다는 거. 천군 천사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이 왔다. 이 지난주까지 안 보이던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은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축제가 벌어져야 돼요. 잔치가 벌어져야 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이게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을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찾아왔으니까 최고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 맞아도 돼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소개를 할게요. 헌트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 헌트라는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장인 어른 될 분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떼어놓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고민하다가 장인 어른 될 분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끄집어냅니다. 열흘 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10,000를 벌어오면은 결혼 허락하겠네. 아니, 뭔 수로 열흘 안에 $10,000를 뭡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발명했던 발명품이 떠올라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꽃송이 같은 거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일자형 핀을 꽂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구부러뜨리는 클립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꽃집 주인을 찾아가서 이 발명품 특허를 $10,000에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집 주인이 보니까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를 받고 앞으로 판매액의 3%를 받는 게 어떻겠나. 내 말대로만 하면 자네는 큰 부자가 될 걸세. 그러니까 이 꽃집 주인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대박 아이템인데 이 젊은이가 특허를 낸 건데 자기 혼자 부자 되고 젊은이는 $10,000 받고 끝이 난다. 그러면은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를 주고 나머지는 수익의 3%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둘 다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헌트는요, 한 여인을 얻어야 돼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그냥 $10,000만 달라고. 그래서 $10,000만 받았어요. 장인 어른 될 분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려고 그 돈을 내놔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헌트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더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고. 당신이 꽃빛 주인의 말대로만 했더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헌트가 이렇게 대답을 해답니다. 나는 비록 부자는 못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내 돈 대신 사랑하는 당신을 얻었으니까요. 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여자는 놓치잖아요.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여자다라고 해놓고 $5,000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부자 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포기했지만 그 포기한 것조차도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헌트가 포기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포기한 것하고는 비교조차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인데, 천군자가 경배하는 창조주이신데, 그런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간이면 영원 형벌 받네. 제가요, 예수님께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예수님, 제가요, 지금보다 제 몸이 더 아파져서, 제 몸이 더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몸을 더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요, 더 가난해지고 더 사는 게 힘들어져서 고달파져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제가 확진되었잖아요. 제가 원래 폐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우한폐렴이잖아요. 폐렴이 걸리고 나서 숨을 못 쉬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서 의사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숨이 쉬어지는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으로 버티고 그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약으로 버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숨 쉬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팔도 하나 잘려봤고 뇌 수술도 해봤고. 그런데 그 기도가 나왔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보다 몸이 더 아파져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몸 더 아파지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에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두 한 짝만 잃어버려도 찾아 나섰는데, 스마트폰만 안 보여도 찾아 나섰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찾아 나섰는지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감히 소홀히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감히 소홀히 대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나도 한국에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욕도 먹고 대가도 지불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벌금도 물고 이런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 지불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할 뿐입니다. 주님 어찌하리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새롭게 하시고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괜찮고 사회지위 배경 폼이 나지만 예전 가난할 때 못 배웠을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밑바닥일 때 기도하던 기도의 영성 주님의 마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던 영혼 구원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어디로 갔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타버리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2주 아니면 10일 정도면은 나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증상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가급적 빨리 나가서 제대로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돼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기간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짓밟았던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될 때 최근 법원들에서 바람직한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이 행정소송도 바람직한 판결이 나오게 알려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혼자 격리돼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5장,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송구 용신 예배는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까지 다 함께 한 해 마치는 걸 또 시작하는 걸 예배로 마치고 예배로 시작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